주님 앞에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고 주님 앞에 예배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압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라고. 우리가 구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제 다시 구하오니 이 사회와 이 땅에 그리고 우리의 모국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앞에 구했사오니 이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의 음성 듣기를 소원합니다. 각 사람에게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야고보서 강의 10번째 시간입니다. 믿음은 싸움을 멈춥니다. 그칩니다.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그 자이니치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자이니치. 아시는 분도 있고 또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자이니치라고 하는 말은 일본에 살고 있는 한국인 동포들을 가리켜서 하는 말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일본에 살고 있는 한국인 동포들을 가리켜서 자이니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자이니치의 의미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일본에 살지만 일본 국적을 갖고 있지 않고, 일본 국적을 취득하지 못했지만 그곳에 살고 있는 조선 사람이란 뜻입니다. 한국 사람이란 뜻이 아니고 조선 사람. 이 말은 뒤집으면 이것입니다. 국적이 없는 일본에 거주하는 조선 사람. 여러분, 우리나라, 우리의 모국인, motherland, 우리의 모국인 대한민국의 역사는 지금부터 약 100년 전부터, 1900년부터 시작해서 그전에도 있었지만 최근의 역사는 여러분 전쟁에 의한 아픔의 역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1900년대 초반에 일본의 제국주의는 조선을 침략했습니다. 조선의 땅을 빼앗았고, 조선을 침범했던 그때 그곳에서 살 수 없던 사람들이 몇몇이 일본으로 이주해 갔습니다. 이민 간 것입니다. 때로는 강제로 노역으로 끌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있던 어느 날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서 조선이라는 나라는 5,000년 그 한민족으로서의 역사를 지켜오다가 어느 날 무너지고 그 나라는 망했습니다. 돌아가야 될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그로부터 많은 우리의 선조들의 노력에 의해서 일본 제국주의가 물러가고 그곳에 해방이 돼서 자유가 찾아왔지만 그곳은 남과 북이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 북에서부터 남한을 침공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6.25 전쟁, 코리안 워, 한국 전쟁이 있었습니다. 일본에 있었던 한국 사람들, 조선 사람들, 조선시대 때 갔던 그 사람들의 입장에선 자신의 모국이 자신들끼리 싸움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처음에 있었던 그때, 여러분 조선시대 때는 우리처럼 한 지역에 오랫동안 살지 않았어요. 그들은 이곳저곳을 다니기도 했습니다. 전쟁 때문에. 그래서 일본에 왔어요. 그런데 남북이 싸우고 한국 전쟁으로 인해서 그들이 서로 간에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빼앗던 어느 날 그들이 전쟁을 멈췄는데 그들이 돌아가야 할 조국은 없는 것입니다. 나는 북에서 왔지만 북에 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잠시 피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일하기 위해 남한에 거주했지만, 부산에 있었지만 그곳은 내 고향이 아닌데 갈 수 없는 것입니다. 1900년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4대에 걸쳐서 그 사람들은 그곳에서 살면서 일본에서 살지만 일본 국적도 갖지 못했고 북한 사람도 아니고 남한 사람도 아닌 조선 사람으로, 나라 없는 국적 없는 조선 사람으로 불리워지는 인생, 그들을 자이니치라고 말합니다. 자이니치는 일본 사회에서, 일본에서 이민자 중에 제일 많은 게 중국인이고 두 번째가 한국 사람. 그런데 그곳에서 그들은 참혹한 학대와 그리고 차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결코 주류 사회에 들어갈 수 없는 마이너 인생을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슬롯 머신을 돌리면서 도박하는 그 사업장을 열었어요. 그래서 일본의 파친코 사업의 1인자가 아직 그 그림이 나올 때가 아닌데 파친코 사업의 1인자가 뭐냐? 그게 한국 사람이에요. 이 자이니치의 이런 비극적이고 아픔의 삶을 그린 소설이 있습니다. 이제 나와야 돼. 그게 바로 저 책입니다. 소설 파친코. 저 책의 첫 페이지 첫 장에는 첫 번째 줄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저 책이 영어 책이거든요. History is failed us, but no matter. 역사는 우리를 망가뜨렸다. 그러나 아무 문제도 아니야. 나는 살아야 하니까. 파친코 사업을 해서라도 나는 살아야 하니까. 나는 이민자니까. 내 조국, 내가 돌아갈 땅은 없어졌지만 나는 오늘 여기서 어떻게든 내 가족과 함께 살아야 하니까. 그러나 그 역사는 우리를 망가뜨렸어. 1900년부터 이주해 간 일본 속에 살아가는 조선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오늘까지 살아가는 이야기를 그린 이 책은 미국에 이민을 7세 때 간 1.5세 이민자인 이민진 작가가 쓴 소설입니다. 그는 이 소설을 통해서 여러분 책을 넘기면 한반도 그림이 나와요. 조국이라고, motherland. 또 한 곳을 넘기면 홈타운, 고향이라고 나와요. 그러나 그 글을 넘길수록 읽을수록 돌아갈 수 없는 고향, 돌아갈 수 없는 내 조국, 존재하지 않는 조선, 내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의 그 나라. 왜 그렇게 됐어요? 이민진 작가는 이걸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인의 인생과 역사에는 전쟁에 의한 뼈아픈 아픔이 숨겨져 있다고.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쟁은 모든 사람을 무너뜨렸고 모든 사람을 망가뜨렸고 모든 가정을 깨뜨렸다고. 일본의 제국주의는 5,000년 동안 단 한 번도 자신의 민족성을 잃어버린 적이 없었던 한 민족을 무너뜨렸다. 송두리째 짓밟았다. 그리고 한국 전쟁에서는 200만의 사람이 죽어갔다. 뉴질랜드 국민이 500만입니다. 200만이 죽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진 작가의 아버지 때문에 그래요. 그 작가의 아버지는 북한 사람이에요. 그의 할머니가 그 아버지에게 일주일 뒤에 부산에서 만나, 그리고 원산에서 미군의 함정을 타고 그가 부산에 내려갔어요. 그러나 그는 결코 그 어머니를 다시 보지 못했어요. 전쟁은 한 어린아이를 고아로 만들었습니다. 전쟁은 한 가정을, 한 민족을 피난민, 레퓨지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 아버지가 부산에서 다시 해방되고 다시 나라가 세워져서 한 작은 전자회사의 영업사원으로 있었지만 그는 7살 된 이민진 작가와 함께 조국을 떠납니다. 이유는 이것입니다. 전쟁이 무서워서. 여러분,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불행에 빠지게 합니다. 여러분, 파친코 나중에 보세요. 최근에 저게 왜 또 인기가 되냐면 애플 TV가 한국에 이제 나가려고 하면서 저 소설을, 저게 역사 드라마거든요. 역사책이에요. 굉장히 두껍습니다. 저 역사책을 드라마로 만들었어요. 근데 거기에 누가 캐스팅됐냐? 최근에 미나리로 뜬 여배우 윤여정 씨가 캐스팅했어요. 우리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이민호 씨가 캐스팅됐어요. 정홍인 씨 연기 잘하는, 내가 저걸 지금 소개하는 것 같아서 아직 찍고 있습니다. 네. 중요한 건 뭐냐면 이민진 작가는 이 책 전에 또 다른 책을 냈는데 거기에 보면 Free Food for Millionaires, 100만 장자를 위한 공짜 음식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이민 1세대로 와서
너무나도 힘들게 살아낸 부모의 자녀로 자란 자신의 삶을 보더니 어느 날 자신의 이민자들 보니까 1.5세, 2세대들은 부유층이 돼버린 거예요. 미국의 사회에서. 집도 사고 부유층에 있었지만 그들은 결코 백만장자와 같은 삶의 문화를 누릴 수 없어서 아파하는 인생. 이민자와 이민자의 인생에서 이민이 무엇인가를, 유학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소설. 이런데도 집에 가서 이 책을 안 보시면 오늘 설교를 안 들은 겁니다. 책을 보세요. 바친코도 보시고 백만장자의 공짜 음식 다 번역됐어요. 한국말로도. 다 보세요. 자, 오늘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전쟁이, 우리의 싸움이, 같은 민족의 싸움이든 다른 민족과의 싸움이든 개인의 싸움이든 싸움이 모든 인간을 불행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싸움을 두 가지로 야고보는 설명해 줍니다. 첫 번째 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부터 오며 다툼이 어디부터 나느냐. 두 가지 말이에요. 싸움과 다툼. 싸움은 집단이 함께 싸우는 싸움입니다. 아까 말한 전쟁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다툼은 한 사람과 사람, 개인 간에 다투는 것입니다. 소송을 한다든지 개인과 개인이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보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전쟁과 같은 일이 얼마나 많으며 그리고 개인 간의 집단 간의 싸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치인들은 전쟁처럼 집단적인 싸움을 합니다. 보스와 그리고 직원들은 끊임없이 마음의 속에서 싸움을 합니다. 때로는 아내가 남편과 싸웁니다. 부부가 싸우고요. 그리고 부모가 자녀를 괴롭히기도 하고 학대하기도 합니다. 형제지간에도 싸우고 직장에서 동료와도 싸웁니다. 한국 사회에서, 제가 뉴질랜드 사회는 못 찾아봤는데 한국 사회에서 1년 동안 싸움에 소요된 비용이 3조래요. 3조. 얼마나 싸우는 거예요? 얼마나.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이 싸움에서 예외일까요? 오늘 야고보를 쓴 이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는 1장 1절에 누구한테 편지 쓴다 그랬어요? 12지파,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처럼 교회에 소속된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오늘 싸움에 대한 교훈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싸우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도 개인 간에 혹은 집단 간에 함께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넌 크리스찬이든 크리스찬이든 이런 모든 사람에게 찾아와서 우리의 삶을 불행으로 집어넣고 있는 이 싸움으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해방될 수가 있을까요? 내 인생에서 싸움이 없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싸움을 멈추려면 성령님께 우리 자신을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는 이 말씀을 나누면서 싸움의 근거가 되는 싸움의 원인을 가르쳐 주는데 1절에 뭐라 그러냐 하면 그 싸움은 우리의 욕심으로부터 온다고 말해요. 그리고 2절에 가면 그 욕심을 설명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2절을 읽어볼까요? 욕심의 정체에 대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여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네. 네, 그 앞부분을 좀 집중해서 보시면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우리가 왜 싸우는가? 이 말씀을 그대로 다시 보세요.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고 살인하는도다. 우리가 왜 싸우는 줄 아세요? 얻고 싶어서 그래요. 얻고 싶은데 못 얻어. 그런데 끊임없이 얻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대 중에서 제일 많이 싸우는 때가 언제냐면 어린아이 때예요. 여러분, 아이들 싸우는 거 보셨어요? 대부분 남의 거 뺏어서 싸웁니다. 네? 여러분들 공감이 안 되는데 아까 일부 예배 때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그 말하니까 막 웃어. 뺏어서 싸우고요. 뺏겨서 싸우는 거예요. 우는 이유가 대부분 그래요. 여러분, 아이들 키울 때 이런 아이 보셨어요? 어느 날 둘째가 생겼는데 첫째 아이가 걸어도 다니고 말도 알아듣는데 말은 잘 못해. 근데 말은 알아들어. 그리고 막 걸어 다니는데
갓난아이가 태어난 순간 갓난아이 젖꼭지 물고 거기 자빠져 누워있는 애 봤어요? 못 봤어요? 여러분의 자녀는 그러지 않아가지고 모르시죠? 그런 아이도 있어요. 엄마의 사랑을 뺏고 싶은 거예요. 아니, 뺏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젖병을 물고 누워있으면 엄마가 나를 더 사랑해주지 않을까? 그리고 깐난쟁이의 젖병을 뺐든지 이유식하고 있는 그거 맛도 없는 걸 먹으면서 맛있다고. 여러분, 애가 이상한 게 아니고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그 아이가 자라면서 이런 거 보셨어요? 학교 가는데 형의 신발이 좋다고 그 큰 형 신발을 신고 가는 애. 데이트를 하는데 제가 청년들 보니까 언니 옷 뺏어 입고 나가는 자매들이 있어. 찔리는 자매 있죠? 더 심각한 건 이거예요. 딸의 옷을 입고 나가는 엄마들이 있어. 만만치 않은 딸내미는 엄마의 백을 들고 남자친구를 만나러 갑니다. 뭔지 아세요? 끊임없이 갖고 싶은 거예요. 끊임없이 갖고 싶은 거예요. 근데 더 재밌는 건 이거예요. 어른이 되는데 끊임없고 갖고 싶지만 못 얻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쉽게 얻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뭔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데이트 폭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내 것으로 삼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 때로는 어떤 사람을 좋아하다가 내 것으로 삼고 싶은 마음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 스토킹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것으로 삼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그것을 갖고 싶어하는 마음. 드라마 가운데 가끔 이런 대사를 합니다. 내가 너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너를 남에게 줄 수 없어. 그래서 죽일 거야. 그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때로는 내가 갖고 있는 무언가를 갖고 싶은 마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을 갖기 위해서 끊임없이 다투고 싸우는 마음, 그런 사람이 있는 곳에 옆에 있으면 늘 싸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가리켜서 7가지 죄악이 있다고 말해요. 큰 죄악.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인류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죄를 만들어내고 더 큰 죄악으로 끌고 가고 있는 7가지 큰 죄악. 그 중에 나오는 말이 오늘 말씀한 탐심입니다. 남의 것을 빼앗고 싶은 마음. 그리고 지난주에 나누었던 질투, 시기. 그것도 7가지 큰 죄악에 들어가요. 교만함. 오늘 나오죠? 그것도 7가지 큰 죄악. 제가 제일 부담되는 게 하나 있어요. 7가지 큰 죄악의 끝에 이렇게 써요. 탐식. 탐심이 아니라 탐식.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당신은 탐식이에요? 탐심이에요? 뭐가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남의 물건을 뺏고 싶은 마음.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이 탐심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도 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내 안에 있는 욕심에 따라서 기도해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3절에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뭐한다?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영어에는 wrong motivation. 우리의 동기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욕심은 기도가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 들으시면 그분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 기도에 응답이 없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 기도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능력이 없는 게 아니고 그 능한 능력이 되시는 기도의 응답을 방해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는 이런 욕심으로 가득한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 아니라 교회에서 예배도 하지만 세상에서 세상을 향한 마음으로 그들이 그 탐심을 갖고 있는 것을 가리켜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해요. 그런 사람을 간음한 여인들이라고. 부정한 여인이라고. 남편 한 사람이 아니라 한 남자가 아니라 다른 것을 품고 있는 마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아 라는 말이 나와요. 영적인 간음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때때로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내가 구원받고 나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얻을 거는 다 얻었다. 구원받았으니까 천국은 간다 이거죠. 그래서 뭔 짓을 하는 줄 아세요? 세상에 좋은 것을 얻고 싶어요.
세상에 있었던 나를 주님께서 구원하셔서 나를 구원했음에도,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나를 건져내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세상의 좋은 것을 쫓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하나님의 경계선에서는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습니다. 세상과 하나님의 경계선에 설 수 없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회색지대가 없어요. 중간지대가 없어요. 하나님 편이든지 아니면 세상의 편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재물이라고 하는 것, 물질이라는 것, 원래 재물의 원래 은화가 만몬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을 뺏게 하는 그 만몬을 쫓아다니는 그 마음, 돈을 쫓다가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것을 사랑하든지 미워하든지. 다시 말하면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미워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돈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일어난 줄 알아요?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자꾸만 세상을 향해 가고 싶은 거예요. 세상의 것을 끊임없이 갖고 싶어요.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문제가 되는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야고보는 매우 중요한 한마디를 합니다. 그렇게 세상을 향해서 가고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줍니다. 야고보서 4장 5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어떤 말씀을 헛된 것으로 만드는가? 가늠한 여인처럼, 부정한 여인처럼 하나님 한 분이 아니라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함께 마음에 품고 음란한 짓을 하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그 성령이 이 세상을 시기하기까지, 그 세상을 향해서 우리 성도들이 쫓아가고 있는 것을 보며 그 세상을 시기하기까지 우리들을 사모하고 있다는 것을 헛것으로 알고 있느냐?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언제 계셨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여러분, 그걸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수 있는 이유는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심이라고 성경에서 가르쳐줍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만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분의 도우심으로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입으로 시인하는 그 순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다스려가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가운데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느끼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은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기 위한 거예요. 그분의 통치 아래 우리가 있기를 원한 거예요. 그전에는 죄악 가운데 있었고 악한 권세의 통치 아래 있었던 우리를 그분의 통치 아래 거룩함 안에 거하면서 그분이 나로 하여금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길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위해, 그분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부정한 것을 떠나서 거룩을 향하여 가도록 인도하시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그런데 그분 앞에, 내 안에 계신 그분 앞에 우리는 과연 우리의 삶을 맡기느냐 하는 것이, 그분 앞에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순종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도 인정하고 그분을 인정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에 보면 10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주께서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님 앞에서 교만한 마음을 버리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6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세요. 주님 앞에서 자신을 겸손히 낮추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그분의 인도함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성령님을 날마다 인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전에 어린 시절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부흥회를 많이 했어요, 교회가. 그때 한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셨는데
여러분 들으면 다 아는 목사님. 그분이 처음에 와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막 말씀하시다가 자기가 성령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데 성령님을 잘 인정을 안 하더래요. 목사인데. 여러분 목사도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하물며 여러분이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분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못 사는 자신을 보면서 그분을 인정하기 위해서 뭐 했냐면 강단에 사회자와 설교자 의자 2개면 충분한데 의자를 하나 더 갖다 놨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 오늘 예배를 인도해 주십시오. 저는 처음에 웃었어요. 지금 뭐 하는 짓인가. 그런데 들으면 들을수록 그분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의 목회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데 나는 그분이 가시는 길을 따라가야 하는 종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분보다 앞서가고 있다. 그래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뭐였냐 하면 집에다가도 의자 하나 갖다 놓고 보이지 않는 식탁에 손님으로 오시는 그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가정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일터에 의자 하나씩 다 갖다 놓기를 바라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집에 의자 다 갖다 놓지 않아도 중요한 건 이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그분을 따라가려는 마음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게 겸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직장을 출근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내가 당신을 인정합니다. 주님, 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여기 보면 자신을 낮추는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해요. 그 더 큰 은혜가 뭘까요? 6절에 있는. 그것은 이것입니다. 세상을 향해 가는 사람과 지금 비교하면서 말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세상의 마음을 품고 탐심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알매도 불구하고 세상을 향해 가고 있는 그 사람들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사모하십니까?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면 그분이 나로 하여금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날마다 그분을 좀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그분을 모셨으면 좋겠어요.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저는 여러분들이 좀 성령님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성령 하나님. 그분을 알고 그분과 함께 교제하기를 기뻐하고 그분이 내 인생에서 이끌어 주시기를 기뻐하고 그래서 싸우고 싶을 때 주님의 길을 가야죠. 제가. 그리고 돌이키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수많은 불행과 아픔을 주고 있는 싸움의 원인이 너의 정욕이라면 이제는 그것이 하나님을 따라야 한다. 여러분 정욕이라는 욕심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헤도스라 그래요. 헤도스라고 하는 말은 중립적인 말입니다. 긍정적인 단어도 될 수 있고 부정적인 단어도 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그 desire, 욕심이 세상의 것에 끌려가기 시작하면 부정적인 것에 마음껏 끌려가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성령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따라가면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기도하지만 기도 안 들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다. 그런데 왜 우리가 구하는데 기도하는데 저한테 맨날 물어봐. 목사님 기도해도 하나도 응답 안 돼요. 야고보가 말하는 거예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뭐다? 정욕에 끌려서 잘못 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행복하고 싶은 마음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 행복을 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붙잡는 인생으로 내 인생이 가고 싶다. 그래서 빌립보서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 안에 소원을 두시고 그것을 행하게 하신다. 우리 안에 하나님은 desire, 하나님에 대한 열망을 갖게 하세요. 근데 이렇게 써 있어요. 영어 성경에. According to God's will.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분이 우리에게 소망도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To act. 행할 수 있게 하신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뜻을 갖고 욕심이 나를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소망을 불러주시고 아름다운 소망을 넣어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그것을 감당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곳마다, 저는 여러분이 밟는 땅마다 이 악한 사단이 다스리고 있는 악한 문화가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뉴에이지에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어요. 저는 우리의 자녀 세대가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서 그들의 삶에서 거룩한 문화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일학교 아이들이 혹은 교회 청소년들이 교회에 오래 있는 걸 너무 나무라지 마세요. 왜 집에 안 가고 이러고 있나? 나 오늘 뭐 하나? 주차장에서. 여러분, 거룩한 문화를 만들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들이 사는 곳에서, 여러분이 목장교회에서 거룩한 문화를 만들어 가셔야 돼요. 이 세상의 악한 문화, 이 세상의 악한 교육의 문화, 중독되어 있고 쓰러지게 하고 있는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욕심이 하나님이 아닌 사단에게 끌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7절에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우리의 마음을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십니까?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그분이 나를 오늘 붙잡고 있다면 나는 결코 이런 마귀에게 끌려가지 않을 거야. 마귀를 꾸짖어 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너는 이미 패했다. 네가 나를 좌절케 하고 낙심케 하고 나를 오늘 넘어지게 하지만 너는 이미 실패했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나의 승리이다. 여러분, 그걸 선포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나는 구한다고 날마다 그분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란 말이에요. 그것이 오늘 야고보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불행하게 하고 망치는 이 싸움을 어떻게 그칠 수 있습니까? 두 번째로 그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기서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 말씀의 원래 의미는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라는 뜻이에요. 좀 의미가 전혀 다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가 어떤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가까이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언제 쓰였냐 하면 구약에서 제사장들이 예배하러 성소에 들어갈 때 쓰던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분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소라고 하는 것에 정회막이라고 하는 이 홀리 텐트, 여기가 있었던 곳에 처음 문을 들어가면 제일 먼저 만나는 곳은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는 번제단을 만납니다. 그곳에서 제물을 잡습니다. 제물 누가 잡아요? 제물을 제가 예배드리러 가고 제사장이 따로 있어요. 누가 잡아요? 제가 제물을 예배드리러 가고 제사장은 옆에 따로 있어요. 누가 잡아요? 내가 이렇게 두드려도 답을 못하면 어떡해. 제가 잡아요, 제가. 제물 위에 손을 얹고 그 제물을 죽이고 피를 뽑고 각을 뜨고 그것을 죽이면서 내장을 갈라내고 정강이를 잘라내고 그것을 끊어내면서 내가 죽어야 할 나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처참하게 죽어가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이 죽어가는 재물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 각을 뜨고 나누어지면 제사장이 받은 그 피를 제사장은 가져가서 번제단 위에 4개의 뿔이 있는 위에 뿌리는 거예요. 밑에 뿌리고 제사장은 장작을 만들고 그 위에 옮겨 놓는 것밖에 하지 않아요. 그렇게 죄가 사함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가는 곳이 물두멍이에요. 물두멍은 노수로 만들었어요. 그 물두멍은 무엇으로 만들었냐 하면 성막을 섬기는 여인들의 거울을 가져와서 그것을 녹여서 만들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막을 섬기는 여인. 하나님 앞에 기꺼이 자신을 들여 하나님을 섬기기를 다짐하고 있었던, 그러나 가장 소중하게 자신을 비춰보고 있었던 그 녹거울을 헌신했던 그 놋을 들고 물두멍을 만들어요.
말하면 물을 담는 대야입니다. 그 대야 앞에 서면 예배하는 자는 자신의 몸을 비춰볼 수가 있어요. 그곳에 깨끗한 물을 붓고 자신을 비춰보면서 성경은 말합니다. 손과 발을 닦으라고. 여러분, 오늘 말씀이 이것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면 자기 자신을 거기서 찾아야 하는 거예요. 나의 죄악을 발견하고 그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것이요. 하나님을 좀 가까이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십니까?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스마트폰부터 찾잖아요. 스마트폰. 요즘은 알람도 스마트폰이니까. 그걸 좀 끄고 그 다음에 좀 거기서 기도하세요. 짧게, 하나님 저를 좀 다스려 주십시오. 저의 욕심이 세상을 향해 가려고 할 때마다 주님의 컨트롤을 되도록 나를 좀 통제해 주십시오. 나를 좀 다스려 주십시오. 여러분, 이 짧은 기도가 여러분의 인생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 하이벨스 목사님은 자신이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를 잘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아침에 일어나면 뭐 하냐면 침대에서 내릴 때 발이 바닥에 안 닿고 무릎이 닿게 하겠다. 이걸 결심한 거예요. 무릎이 닿으면 어떻게 돼요? 무릎을 꿇고 침대에 손을 얹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인간적으로라도 그런 결단을 해보시라고요. 그런 결단을. 여러분들이 눈을 뜨자마자 내가 하나님을 보고 싶은데 그게 안 돼. 그래서 자꾸만 세상 속에서 악한 일을 저지르고 내가 잘못된 길을 간다면 오늘 그 하나님 앞에 나를 결단하기 위해 무릎을 꿇는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이런 일을 행해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주께 맡깁니다. 내 마음을 주님 다스려 주옵소서. 여러분, 한 번도 주중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다가 교회 오면 여러분 왠지 어색하지 않아요? 제 말이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면 큰일인데 이거. 여러분, 한 번도 주님 안 만나다가 교회 왔어요. 교회에서 찬양, 평상시에 여러분 찬양 안 듣다가 교회 와갖고 찬양이 들리면 왠지 어색해. 말은 안 하지만 표정도 안 바뀌었지만 속으로 그래요. 아유, 오늘따라 왜 또 모르는 찬양을 하고 그래. 당신이 모르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면서 막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 왠지 어색해. 사람도 어색하고. 근데 더 심각한 건 거예요. 하나님도 어색하네. 여러분, 찬양이 어색할 수 있어요. 예배 분위기가 때로는 어색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색하면 어떡해요? 평상시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으면 주일날 갑자기 하나님이 내게 와서 두드려도 왠지 어색해. 어쩐지 피해야 될 것 같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럼 오늘 성경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그가 여러분을 가까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까이.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신을 이런 불행을 만드는 싸움에서부터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우리 9절도 읽을까요? 시작.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여기서 손을 깨끗이 하라는 것이 바로 손을 씻는 것인데 아까 제가 성막을 이야기할 때 들어가면서 손을 씻는 물두멍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비춰보는 것입니다. 그 말은 이것입니다. 적나라한 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이라고 하는 것이 깨끗해지려면 나를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 손은 언제나 행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손을 깨끗이 하라는 것은 우리의 행실을 깨끗게 하라는 거예요. 악행을 멈추라는 거예요.
남을 속이고 있었던 손, 남을 괴롭히고 있었던 손을 이제는 거두라는 것입니다. 그 미워하고 싸우고 있었던 손, 그래서 한 번도 나는 진 적이 없어라고 두들겨 패는 그 손, 누군가를 괴롭히고 있는 손을 바꾸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손으로,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는 손으로 그것을 바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손은 얼마나 깨끗하십니까? 오늘 성경은 이랍니다. 얼마나 깨끗한지는 중요하지 않아. 그러나 그분 앞에 올 때마다 손을 정결케 하라고. 저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앞에 내 손이 깨끗한지 아닌지를 좀 비춰봤으면 좋겠어요. 물두멍은 뭐라고요? 손을 정결케 하는 곳이. 그러나 그러기 전에 뭐가 일어나요? 그것에 비춰보고 나를 발견하는 곳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내 정직한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만 우리는 진실로 정직한 모습으로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면 사람들은 다 가면을 씁니다. 마스크를 쓰고 다녀요. 뉴질랜드는 요즘 마스크 안 써서. 그러나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마스크를 쓰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괜찮은 것처럼, 내가 오늘 좀 힘이 있는 것처럼 내 얼굴을 바꾸고 내 언어를 바꾸면서 마스크를 쓰고 살진 않으십니까?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 마스크를 벗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올 때만큼은 그것을 깨끗하게 민낯으로 오세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배운 거예요. 어떤 사람이 거울로 자기를 비춰봐 놓고 얼굴이 지저분한 게 있나? 보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걸 고쳐야 되는데 화장도 다 했는데 보니까 뾰루지가 많이 났어. 아, 안 되겠다. 다시 고쳐야지. 그러고 가다가 잊어버리고 립스틱을 바르고 나가서 가는 이런 저정신이 아닌 사람. 대부분 그런 사람 없어요. 거울을 보고 자신이 잘못된 것을 알면 고칩니다. 그런데 야고보서에 보면 그런 말 하죠. 자신이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고치지 않고 나아가는 사람처럼 너희가 말씀을 비춰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행하지 않는 것은 그것을 고치지 않은 그 사람과 같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그 마음에 성결함이 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서 두 마음을 품지 않아요. 그리고 악한 손, 저주의 손을 멈추게 되는 그 순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성결할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이 성결해요. 근데 재밌는 건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있지만 여러분 늘 거룩한 삶 살아요? 늘 여러분들이 온전한 삶을 삽니까? 그러지 못할 때 그때가 중요해요. 오늘 야고보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악한 생각이 들어와서 내가 악한 일에 넘어지는 그 순간 성령님께 나의 죄악됨을 슬퍼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이런 잘못된 것을 애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면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성령님을 인정하면서 살려고 했지만 그분의 원하는 모습대로 내가 여전히 살지 못하고 넘어졌던 그것을 슬퍼하고 근심하고 나는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을까? 하나님 앞에 진실할 수 없을까? 이것을 고민하는 사람만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제일 큰 고민이 뭔 줄 알아요? 나는 왜 변하지 않을까요? 왜 변하지 않을까? 왜 나는 안 변할까? 나는 왜 맨날 이 모양 이 꼴일까? 단순해요. 하나님 앞에, 그분 앞에 내 이 모양 이 꼴인 걸 아파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야고보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마음을 세상으로 돌렸던 것을 그분 앞에 돌리고 그리고 생각을 바꾸고 그분 앞에 정결함으로 설 수 있도록 하라고.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지 못함을 아파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었냐가 훨씬 더 중요해요. 그분을 인정했는가? 그분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은 아닐까? 나는 오늘 살아가면서 전혀 아무것도 아닌 세상의 것에 아파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았던 내 인생을 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혜인 씨가 쓴
시 중에 거울 속의 내가라는 시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와요. 거울 앞에 설 때마다 나는 내가 낯설어서 도망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셨어요? 어느 한순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본 내가 나를 본 순간, 내가 말씀을 읽고 그분 앞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 내가 나를 본 그 순간 내가 낯설어서 도망가고 싶은 적 있으셔요? 나도 나를 보면서 너무나도 놀라고 내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런 삶을 살고 있는 나를 보면서 너무나도 부끄럽고 놀라웠던 순간이 없으셨습니까? 나도 나를 보면서 내 속에 이렇게 끔찍한 내가 있었던 것을 발견하며 놀라신 적이 없으십니까? 내가 왜 이렇게 변질됐을까? 나는 왜 이렇게 교만할까? 나는 왜 이렇게 욕심의 포로가 되어서 살고 있는가? 내가 왜 이렇게 이기적인 인간이 되었고 나는 왜 사랑하지 못하며 인생을 살면서 세상을 부정하고 불평만 하는 입술을 갖고 살아가는 나인가? 그런 나를 보며 피하고 싶고 그런 나를 도망가고 싶은 적이 없었냐고요. 나는 이런 인생이 아니었는데, 나는 하나님을 만난 그 시간에는 이러지 않았는데, 근데 왜 지금 나는 다른 인생을 살고 있을까? 두 얼굴, 두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나를 보며 나는 왜 이런가? 만약 그렇다면 지금이야말로 여러분의 입을 열어 하나님 앞에 통곡해야 할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이 온전히 지배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모습을 산 나를 보며 오늘 이 시간 애통해야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참회하고 회개해야 할 시간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눈물이 흘러 여러분의 그 모든 마음을 씻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것이 온전케 되는, 그렇게 깨끗함을 입는 그 순간 여러분은 다시 여러분의 거울 속의 나를 보면서 상한 심령의 사람, 그러나 성령의 사람이 되어 인생을 걸어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어요. 우리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는 상한 심령의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는 애통하고 싶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나왔습니다. 애절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처음과 다른 나를 보며 나는 괴롭습니다. 내가 주님을 알던 그 시절과 내가 너무나도 달라서 주님, 슬퍼요. 아파요. 교회에 대한 생각도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아파요. 괴로워요.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있을 때 우리 가정은 이러지 않았는데 말씀에 비춰보니까 나는 너무 다른 인생을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보니까 나는 오늘 너무 이상한 인생을 살고 있어요. 하나님, 저를 좀 용서해 주세요.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나는 왜 욕심의 노예가 되어 살까요? 내게 있는 이기심을 고백합니다. 내게 있는 죄악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른 사람을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분 앞에 진실과 솔직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